요엘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산에 올라가면은 버섯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버섯은 주로 햇빛이 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슬어버리는 게 특징이죠.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저는 요즘 희한한 버섯, 생전 처음 본 버섯이 있어요. 야구공 같은 버섯이 있더라고요. 펼쳐놓으니까 멋있는 또 우산 같은 것이 되고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영지버섯을 하나 땄거든요. 그리고 가을쯤에는 말굽버섯, 제가 본 말굽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검색해 보니까 말굽버섯이더라고. 영지버섯은 지름이 한 4cm 정도 된 요 정도 이렇게. 말굽버섯은 이 주먹을 쥔 것보다 좀 더 커요. 이렇게 큰데 영지버섯이나 말굽버섯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 돌덩이 같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사무실에 놨는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채로 있어요. 돌덩이 같이. 근데 지난번에 영지버섯을 제가 이렇게 자른 자리에 거기 위에서 계속 또 날 것을 기대하는데 조금 뿌리가 자라더니 안 나더라고요. 한참 후에 그 옆에서 동생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영지 같지 않고요. 하얗게 그 다음에 색깔이 점점 변해지더니 그 모습이 오더라고요. 점점 단단해지고. 근데 오늘 말굽버섯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딴 그 자리에 가끔 가보거든요. 갔더니 전에는 없더니 오늘 가니까 벌써 이 주먹만하게 커져가지고 거의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달쯤, 2달쯤 지나면 작년에 땄던 것 같이 크게 누가 안 따가야지. 누가 따가면 이제 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굽버섯을 또 하나 봤다는 거. 그게 아주 딱딱하다는 거. 보고 싶은 사람은 목양실에 오면은 다 있습니다. 전시해 놨습니다. 하나만 더 따면 제가 끓여 먹으려고. 그 전시용이 아니니까. 어제는 밤 2알 줬고 그저께는 3알 주웠는데 오늘은 밤이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좀 미친 것 같아. 너무 일찍 떨어졌어. 다른 애들은 다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 예. 좀 지나야 이제 또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가을에는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예.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게 가을인데 우리의 은혜의 삶에도 좀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해지면은요, 그것만큼 부자된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가끔 다림질을 하거든요. 다림질 주로 뭘 하냐면 와이셔츠 합니다. 와이셔츠. 한 번 제가 하면은 30개 정도 해놓고 몇 달을 입습니다. 예. 근데 그거 다 해놓고 장롱에다 갖다가 30개 쫙 걸어 놓는 날은요, 되게 부자 된 것 같아. 얼마나 부자 된 것 같은지 몰라. 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맘먹게 달린 거야. 그게 다 아이롱을 해서, 다림질을 해서 탁탁탁탁 놓으면은요, 얼마나 그게 질서정연하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칼라별로 이렇게 짙은 거부터 옅은 거까지 쫙 해놓으면 또 멋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재미도 있다. 이제 그래서 이 풍성함을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의 부요함을 느끼며 사는 그것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매일 모자라는 듯 매일 뭐가 그냥 부족한 듯 이렇게 살면은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풍성함, 풍요로움,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의 기록인데 이 요엘서가 좀 시대적인 게 애매해요. 어떠한 학자들은 선지서 중에서 제일 많이 먼저 기록된 거다. 그래서 주전 800년 전의 기록을 주장하고 어떤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다. 주전 400년 전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편에 서지도 못하고 양쪽 것이 다 비등비등하게 여기 있어가지고 어느 시대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저자는 확실해요. 요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주전 800년 전 경이냐, 이사야보다도 100년 전이냐, 주전 400년 경이다, 말라기보다도 100년 후의 사람이냐, 이러한 그 논쟁은 있지만 아무튼 이 요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얼마나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누구의 뭐 전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떤 소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그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제가 예배 전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담이가 제가 세례 줬거든요. 제가 세례 주고 돌잔치 예배 다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담이 결혼 주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야 이게 지네 엄마 결혼 주례 했지, 저 탄생할 때 가서 예배 드렸지, 돌잔치 돌 다 했지. 근데 학교에서 아마 그 진학에 대한 뭐 컨설팅인가 그런 걸 다 그 뭐 전문가들이 해주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게 몇십만 원 더 나와보죠. 근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겠다. 감사헌금. 이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 이게 어떻게든지 조금 더 해가지고 점수 조금 더 따고 뭐 막 이러려고 그래. 치열하게 그냥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절인데 이게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조금 뭐 공부가 좀 뒤지면 어때? 뭐 인류대학 아니면 어때? 뭐 서울대학 가서 뭐 꼭 법조인 대학 출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목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뭐 고기 잡는 사람, 뭐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 많이 한 위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성령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들어라.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면은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면 다 멸망하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살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돼도 그거는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 짓는 건물일 뿐이에요. 탑일 뿐이에요. 2절입니다. 이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 쇠마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 현 주소가 앞으로 15년 정도 가면은, 통계적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통계 속에서 15년 전에 가면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은 15년 후면은, 그럼 미래가 암담한 거지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그쳐버리고 만다. 이건 뭐 지옥 같은 삶이죠. 요즘 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현장에,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 주의 제단에 와서 보면은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보여야 될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많다. 그래서 못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도 코로나는 비켜가지 못한다. 봐라. 이른다고 또. 그래서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이거 예배 못합니다. 이거 예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사나 죽으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말로만 믿음이면 안 되고 삶으로 믿음이 이어져야 되죠. 삶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야 돼. 신앙.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래야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놨는데 누가 이겨요? 이길 사람 없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아무나 드리지 못하잖아요. 의지를 아무나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주님 사랑이라는 게 주님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섬겨.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긴다. 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지. 살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죽으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모두 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게 주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민족이 정말 지금 이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동성결혼법이다, 사학법이다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그냥 놔둬도 그냥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수적인 우위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이거 뭐 그냥 자칫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균형이 언밸런스 될 때가 없었거든요. 이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새벽에 못 나오면은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된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하는 사람은 식사 기도 때라도 해라. 식사 기도 때라도 하루에 3번씩. 이거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그냥 나가도 2035년에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예수만이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되겠냐. 뭐 끝나는 거지 그때는요. 그냥 생명을 걸고 우리는 저지시키도록 하는,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국회에 나가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제압해 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통과 저지를 시켜야 돼. 제가 시찰에 가서 이 얘기하면서 기도 같이 이제 하는데 목사님들도 잘 몰라. 장로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얼마나 심각한 때에 있는지를 잘 몰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잘 살고 점점 구구는 그냥 뭐 국가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고 그렇지만요, 그런 속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영적인 건 한없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는 결혼 예비 신부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오늘 99명까지 허락해 줬더라고요. 또 99명. 우리 교회는 변함이 없어. 그저 그대로야. 10%. 좌석에 10%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것도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0%, 99명. 그게 최상이야, 교회는.
아이고 참 그냥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저 부산 세계록교회 영상 봤거든요. 주일날. 거기는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막 드리는 교회거나 그냥 막 고소당하고 막 그냥 수백 명 드리는 거예요. 수백 명. 아이들하고 그냥 다 같이 드립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수백 명 꽉 차게 그냥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이거 뭐가 무서워서 못합니까? 잡아가면 오게 가면 되는 거고 뭐 벌금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감염이 안 돼야죠. 전제 조건이 돼야 돼. 이거 되면은 뭐 그렇게 해도 뭐 완전히 가서 잡아놓으니까 크로즈 시키니까.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더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신부 단장하고 있다가 기다리는 혼인식장에 참여하는 날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완전 대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오늘 정말 아르떼라고 하는 방송에서 장애인 그 연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수백 명이 그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찬양대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데 뭐 거리두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쫙 촘촘히 앉아서 다니는데 마스크는 썼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 하는데 공연장은 그렇게 다 해주는데 왜 이게 예배 장소는 안 될까? 예배는 왜 안 될까? 공연장은 2,000명까지 됩니다. 지금 2,000명까지. 그걸 보면서 에휴 그냥 뭐 다 좀 드리지 그냥 다 드리지 그냥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린 드린다 그래도 우린 추석 지나게 되면 영성방도 하고 다 한다. 그냥 니들이 뭐라 그래도 이제 다 한다. 추석 때까지는 그냥 좀 쉬자. 영성방은 그리고 있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곁길로 나가고 딴 길로 가고 이래도 자꾸만 타이르고 정 안 돼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다 청산하고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헤세드라가 인애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나는 비록 범죄하고 나는 몹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는 나팔을 불고 누군가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있으면 다 공멸하는 거야. 멸망해 가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게 이게 뭐 안 했으면 이게 뭐 그냥 우리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육체는 계속 그러는 거죠. 육체가 좋아서 따르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어요. 다 겉으로 볼 때는 위험스럽고 오염이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영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누군가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 푸시를 해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군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복된 삶, 승리의 삶,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를 때. 21절 가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른 거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게 잘 될 때나 되지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냥 하소연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안 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전사 되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냥 종이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움직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르는 삶은 언제 어느 때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때를 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23절 하반절 갑니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록 우상을 섬기고 우상 속에서 헤매일지라도 돌이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른 비는 언제 주는 비라고요?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늦은 비는 언제 주는 거라고요? 꽃이 필 때, 꽃이 필 때. 수확할 때는 아니지. 그땐 비 오면 안 돼. 꽃이 필 때, 출수할 때. 그때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뭘 주셔야 곡식이 익는다고요? 이슬을 주셔야 이슬을 받아먹고 곡식이 익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돌이키면 되는 거야, 무조건. 당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기쁨을 어디다 비교하랴?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네.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거지 모양으로 온 아들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거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요. 영접해 주시고 온갖 가지 다 옷 입혀 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호화롭게 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는 곁길로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 보는 것만 해도 주님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 주님이 오늘도 이 저녁에도 어려운 무릅쓰고 나왔구나. 주님 보시는 것만 해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행복하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행복하고 같이 음식을 나눌 때 행복하고 함께 여행을 할 때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그래서 에녹하고 놀다가 저녁이 됐는데 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가지 마라. 나 너하고 더 놀고 싶다. 가지 마라. 더 놀고 싶다니까 이제는 다 차도 끊어지고 갈 길도 다 막막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뭘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고 싶어서 같이 놀다가 같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쯤 되면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말씀을 막 전합니다. 이 오순절 때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예. 그 120명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결과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다.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게 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기적이 그냥 막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입니다. Everybody.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생명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행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탕자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자녀로, 상급받는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베들레헴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런 거 보면은 또 저기 때 같잖아요. 예, 쭉 포로 시대가 지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잖아. 예. 9절 가겠습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도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사야서나 미가서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반대거든요. 거기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쟁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는 강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무기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쭉 넘어가서요.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꼭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 같아. 이 마지막 때 3장 읽어보면은. 근데 1장에 가면은 그건 또 그 전에 기록된 것 같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오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으며 통과시키려고 하는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민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법, 하나님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비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